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지난주에 이어서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회됨,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 속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정체성에서 지난주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것도 없는 교회다. 아무것도 없는 교회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딱 개척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작고 너무나 미약해서 제약가림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랑할 게 있다면 그래도 뭐 하나 뭐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 교회 안에 그 뭐 하나님 앞에 했다면 한 거고 뭐 못하지 않았다면 못하지 않은 게 뭐냐면 그냥 예수 믿는 거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거 하나, 그거 하나만 있는 교회.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 가운데 주님이 책망하지 않고 이렇게 칭찬만 하셨다 그래서 그 우리식으로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이렇게 모범이 되는 이런 교회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매우 도덕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거죠. 주님이 구중 안 했대.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교회야. 우리도 그 교회를 따라가야 돼. 근데 그때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렇게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따라가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있는 돈 다 없어져야 되고 있는 미모 다 없어지셔야 되고 건강도 없어져야 되고 명예도 없어져야 되고 사람도 없어져야 되고 그래서 정말 교회의 명맥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상태로 가야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도 그만큼 있는 그 믿음 같고, 그러니까 그것은 뭐라 했어요? 지난 과거에는 그것보다 훨씬 못한 믿음. 그러니까 지금도 거의 없는 것 같은 건데 그것보다 더 없었을 과거의 그런 믿음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니? 이게 주님의 인정이에요. 그것에 대한 주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어요? 열린 문이었습니다. 열린 문. 그래서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바로 천국으로 향한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랬잖아요. 평촌광야교회 등록만 하면 그냥 자동으로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근데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위치로 보았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해요? 소아시아의 그 내륙 쪽에 위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 동쪽으로 사실은 이방의 땅으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땅이 열려 있는. 그래서 이 열린 문은 구원의 의미로도 해석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역의 지평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교회가 그렇게 작고 자랑할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앞에 열린 문이 있다. 이것은 뭐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힘있고 능력있고 사람들에게 뭔가 자랑할 것이 있는 것 같은 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저 근근히 신앙 하나를 버리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온 너희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역의 열린 문,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과 10절에서 또다시 두 가지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그 두 가지의 약속에 대한 이유가 10절의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의 맨 앞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내용,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실상입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 실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두 가지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은 바로 9절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0절 앞에도 그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약속이 먼저 쭉 주어져요. 어떤 약속이에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 거짓말하는 들 중에서 몇을 내 발 앞에 꿀리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 누구한테? 너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를 내가 증명할게,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10절.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을 내가 할게. 그게 10절 하반절에 나오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약속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증명을 하겠는데 어떻게 하겠다?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거대 세력과 같은 주류인 것 같았던 그들 중에 몇을 내 발 앞에 절하게 해서 너를 경배하게 해서, 그러니까 강한 그들로 하여 약한 너희들을 섬기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인데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세력이 어떻게 해요? 상대도 안 되는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삼을게.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마지막에 그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두 가지의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약속. 여기서 보면 그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 앞에 절하게 해서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바꾸셔서 그들을 너희 발 앞에 꿀리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즉 인간의 능력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너희를 갑자기 부자가 되게 만들거나 너희들에게 무슨 특별한 은사를 주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위치에 서게 해서 누가 봐도 그렇게 너희들이 더 훌륭하다, 이렇게 인정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훨씬 우월한 이 자칭 유다인이라 하는 이 사탄의 회당, 이들이 그것보다 훨씬 못한 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하겠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줄게, 이런 의미죠. 경기에서 마지막에 판정을 내릴 때 그 심판관들이 점수를 채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끔 보면 이렇게 관중들이 보았을 때 그 내린 판단과 심판들이 내린 판단이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봤을 때는 보니까 저 사람이 무조건 이겼어요. 근데 심판들이 다른 채점을 해서 그 주심이 관중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진 것 같은 그 사람의 손을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긴 거예요?
심판이 손들어주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뭐 사람은 이걸 갖다 부당하다 막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만 그 심판이 하나님이면요. 오히려 더 이긴 것 같고 잘 싸운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그러한 모든 것을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그들을 발을 굴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해요? 자꾸 번영주의와 성공주의로 승리, 이 영광의 신학으로 바뀌면 어떤 거예요? 야, 주님이 한방 해주시겠단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뭔가가 오겠단다. 또 우리가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게 하고 애들도 뭐 하버드에 또 그냥도 아니죠.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입학하는데 또 뭐 논문이 또 이거는 일색에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거죠. 이렇게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왕이 시궁창 같은 다리 밑에 있는 거지에게 와서 무릎을 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단들이 막 판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제가 가끔은 페이스북에 막 이렇게 막 그냥 온 세계에 그냥 글이 다 퍼지잖아요. 가끔 제가 올릴까 말까 하는 그런 짓궂은 글이 이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 하면 한국 교회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은 교회에 알려진 교단이 어딜까요? 이렇게 퀴즈를 내는 거예요. 어딜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네? 한국 교회 안에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다 알려져 있어. 장로교 모르는 사람들 있습니다. 장로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특히 시골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계속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는 그냥 감리교 하나인 줄 알고요. 다 감리교인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성결교 다니는 사람들은 성결교 또 계속 다 교회가 성결교회인 줄 아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모든 교회가 다 아는 교단,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교단이 있어요. 어디 같아요? 신천지예요, 신천지. 열불이 나요. 보세요. 어떤 교회든 가면은 교회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신천지 광고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혀 의도하지 않은 거죠. 신천지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이게 광고 기법 중에 하나예요. 이 부정 광고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끔 연예인들이 일부러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스캔들을 일으킵니다. 살짝 누가 누구랑 만났대. 이게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나쁜 것을 했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은 쇼킹한 이런 것들을 살짝 흘립니다. 연예 기사들.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은 하이에나들이거든요. 그냥 하여튼 특별한 것만 있으면 그거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주면 그걸 기사화시켜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연예에 대한 관심이 딱 높아져요. 그러면 기업주들은 그 사람이 착하고 좋고 연기를 잘하고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받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광고에는. 그럼 그 사람들을 데려다 광고에 쓰고 이러는 겁니다. 이게 경영 기법이거든요. 그 신천지가 그걸 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교회들 지나갈 때 보면 다 앞에 신천지 광고예요. 뭐 신천지는 안 돼요. 들어오지 마세요. 막 이게 도대체 신천지가 뭔데? 신천지가 뭔데 그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가 그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거 뻔한 겁니다. 뻔한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나 이때 당시나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과 같은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늘 소수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울고 답답하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나 틀리나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뭐 꿋꿋하게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불꽃으로 들어가는 이게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라야 이 주님의 약속이 통쾌한 거예요. 걱정 마. 심판은 난데 내가 내 손 들어줄게 이 말이에요.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정통파다 이거예요. 누구?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서 선택한 선민이야 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상대가 안 되죠. 그들은요 로마에서조차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떻게 못을 박아요? 유대인들의 세력 때문에 그 반란이 일어나고 정치적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죄 없는 줄 알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굉장한 세력입니다. 그들로부터 끊임없이 핍박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희들 손을 들어줄게. 근데 손을 들어주는 게 어떤 식으로요?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무릎을 꿇리겠다. 구약에도 이런 비슷한 약속들이 나타납니다. 말라기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도 증명해 보세요. 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야곱의 형이 아니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야곱과 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에서가 우월합니다. 훨씬 남자답고 그때 당시에 유목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건장한 체격과 그런 무예와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에서였습니다. 야곱은요, 그저 어머니 그 엄마의 치마폭에 숨어서 늘 엄마의 돌봄을 받고 유약하고 연약하였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이겨요? 야곱이 에서를 이깁니다. 결코 야곱이 에서보다 나중에 외모가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뼈가 막 박혀지고 이렇게 해서 더 이렇게 막 혈색이 좋아지고 덩치도 커지고 팔힘도 더 세지고 활도 더 잘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였어요. 그런데요, 에서가 야곱보다 야곱에게 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방식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존재의 어떤 우월성을 가지고 대접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란데 하나님이 인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방식이다. 이게 구약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23절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왕과 왕비들이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다. 고대 사회에서요, 왕과 왕비가 와서 누군가의 발을 핥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발도 못 핥아요. 티끌, 때를 핥게 만든대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위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어디에 있냐면 저한테 와서 그렇게 꿇지 않아도 되니까 저를 좀 편히 살게 해주세요. 여기서 이제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뭐예요? 주님이 손들어주는 것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사람들보다 잘나는데 관심이 있느냐? 여기서 이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별게 아닌 게 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나의 승리와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어느 것이 나의 목표인가 이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생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 한들 그것이 나의 승리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헌신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승리, 이것이 주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저는 패배자의 길을 가더라도 저에게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위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더 이상 버티기 싫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무엇이거나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다면 이런 환경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반드시 그런 삶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깨달을 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답답한 것 같은 이런 환경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손들어주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너를 손들어주는 이유가 있다. 왜 그랬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여기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할 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내의 말씀. 이게 소유격이 어렵다 그랬어요.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인내가 말에 쓸 일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이라니까 어떤 의미겠어요? 그 말씀이 곧 인내하라는 것인가 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말씀, 우리말로 지금은 그대로 번역을 했으니까 그냥 인내의 말씀 이렇게 했지만 이 의미가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런 거죠. 인내하라는 말씀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인내하라는 말씀.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 그 인내하라고 하였던 나의 말을 지켰기 때문이다.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냥 인내한 겁니다. 인내한 것.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것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이 기독교 신앙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다? 곧 인내하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굉장한 지혜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척을 받고요, 오해를 받고요, 핍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에게. 근데 주신 그것을 가지고 그냥 끝까지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버텨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마치 이렇게 쇠붙이 같은 경우에는 자성이 있어서 어떤 자석이 있으면은 그 자석으로 이렇게 끌려가려고 하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자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요만한 쇠붙이 하나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 자석에 손에 딱 쥐고 있으면 이 손가락이 펴질 정도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자석이 워낙 자력이 강해서 이걸 막 끌어당기니까 이렇게 막 이 손 안에서 이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꾹꾹꾹꾹거리면서 우리 손가락을 펴고 막 뛰쳐나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기다가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1학년 2반 김찬재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딱 잡지 않으면 이게 막 뺏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요, 예배 안 드리고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대충 찍고 부주금 내고 거기다가 방명록에다가 이름 쓰고 점심 먹고 하면 되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보세요.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신앙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시대가 특별히 악했거나 이게 아니라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남한과 북한이 있는데 북한에도 기독교인들이 있고 남한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상황은요? 똑같아요. 믿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죠. 거기서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감옥에 갇히거나 불편을 감수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죠. 우리는요, 넘치는 것으로부터의 폭압이 있어요. 저기는 없는 것으로부터의 위협이 있다면 여기는 넘치는 것으로부터 주체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욕망의 그런 강압이 있다고요. 똑같아요. 정반대의 상황이지만.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뛰쳐나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된다? 이거를 붙들고 죽기까지 이거를 끝까지 붙들고 인내해야 된다.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인격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기독교는 인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기독교와 인격적이지 않은 세상이 만나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본질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싸워서 그들보다 강해야 되거든요. 아닌 거죠. 기독교의 성격은 이래요. 근데 우리가 당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속상하시죠. 속상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서 안 당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일이 없어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박해와 핍박이 이런 고난과 환란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요, 그냥 몸집만 큰, 체력이 약한 그런 오늘날의 그 청소년 세대와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환란과 핍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인내의 삶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환경이 바꾼다고 쳐봐요. 돈이 없는 상황에서 돈이 없을 때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 돈이 생기면 그 불편은 없어집니다. 근데 환경은요. 신앙의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없던 게 생기면 생긴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그 주된 목표가 그 신앙에 있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고 불편한 것으로 인해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그 자체가 궁극의 목적은 되지 않는다.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환경 때문에 우리 신앙을 갖다 팔아먹잖아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은 얼마든지 좀 더 편안한 삶, 그래서 그냥 유대인의 무리 속에 섞이기로 작정을 하면 오히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었고 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누리지 않은 것이에요. 오히려 신앙을 따라 불편을 감수하며 살기로 한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그게 막 기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그런 뜨거운 불길이 있었던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약속, 그것의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그 인내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우리에게 유효한 겁니다. 유효한 겁니다. 신앙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불편과 어려움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면 주님의 약속은 유효한 겁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
유대인의 회당의 무리들 가운데 몇을 데리고 와서 우리의 발 앞에 무릎을 꿇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약속을 주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이에요.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으로 인하여 주시는 두 번째 약속. 그것은 뭐냐면 지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시험의 성격을 뒤에서 얘기하는데 장차, 그러니까 앞으로 올 것이죠. 미래에 올 것이고 온 세상에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 모두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의 때에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박해와 그런 종교적인 핍박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세상이라고 말을 할 때. 근데 지금 여기서 사용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거주하는 공간으로서의 세상입니다. 거주하는 공간으로서의 세상.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 그러니까 사람 사는 곳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요? 사람 사는 세상 이런 뜻입니다. 장차 사람 사는 세상.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 중에서 한 명도 예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 중에서 한 명도 예외가 없다. 그 사람 사는 그 세상에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왜 이것을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을까? 죽은 자들은 이미 시험을 다 어땠어요? 시험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이미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갔든지 지옥을 갔든지 죽은 사람은 이미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직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올 시험,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서 우리말 성경으로 면하게 하리니, 면하게 해준다 이렇게 되는데 마치 이러면 그런 거잖아요. 면제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면제. 이렇게 해서 거기서 피해서 따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런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님이 그 시험을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가서 대신 싸워주고 대신 시험을 치르시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겠다. 말하자면 이게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리시험, 부정시험이에요. 세상에서는. 아니 어디 취직시험을 보러 가는데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나란히 앉아서 시험을 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정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부정이잖아요. 그죠?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눈으로는 다 부정이에요. 아니, 나보다 못난 것이 왜 의롭게 돼요? 부당하잖아요. 나는 더 열심히 공부했고, 나는 더 선행을 많이 했고, 나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나보다 못한 네가 왜? 어떻게 네가 구원을 받아? 부당하다니까요. 이 세상의 법칙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은혜의 법이죠. 은혜의 법이라는 것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하고 특혜죠. 근데 그 안에 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부당한 겁니다. 이 은혜의 법은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대신 이 모든 것을 시험을 치러서 이기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꼭 성경에서 말할 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어려움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말 그대로 진짠가 아닌가를 다뤄보는 거예요.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품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겠어요?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그 시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뭐요? 주님이 그것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시험을 대신 봐서 너를 어디로 데려가겠다?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정리하면 뭐예요?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완전히 확신 안에 거하고 절대 변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오락가락.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그것을 마지막 날에 확정적인 것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썩은 사과 같고 먹다가 버려서 다 시커멓게 된 사과 같은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황금 사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그렇게 살면. 근데 마지막 날에 가면은요, 흠이 없는 100% 순금의 황금 사과가 돼야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그러면 너희들의 힘으로 그 시험을 치를 거냐? 아니면 지금 그 신앙을 붙들고 신앙을 놓지 않고 살아가면서 인내하기가 힘들고 어렵고 갈등도 있겠지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내가 보증서를 써줄게. 어떻게 할래? 이렇게 선택의 문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세상과 타협하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이 세상에 주는 달콤한 아주 찰나적인 그런 유익을 누리는 것으로 마지막 날 완전한 돌이킬 수 없는 그 마지막의 시험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그때 가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그 시험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유혹과 좋은 것 같은 뭐라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 이런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이 신앙을 붙들고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그것으로 이 주님의 보증을 받으시렵니까? 여러분들은 다 지혜로운 분들이셔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제 힘으로 그때 가서 그 시험을 받을 자신은 없습니다. 저는 죽어도 그 시험을 받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전 죽어도 신앙에 매달릴 겁니다. 자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험을 쳐도 되겠습니다만 성경은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죄의 벌을 다 받으신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이 주님의 놀라운 약속, 이것은 그 마지막 날의 심판을 믿는 자들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을 믿는 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지금 사는 것과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말이죠. 또 장차 그렇게 왕과 왕비들이 내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 유대인의 회당에 사람들이 와서 내 앞에 굴복할지라도 내 생활이 더 나아지지 않고 내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윤택한 삶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이 약속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영생을 바라보시며 정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의 삶이 무엇인지 아는 신자들로서 합리적인 결정과 그런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내하라는 신앙을 붙들고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거 하나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약속 아래 있는 것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열매를 당장 따먹으려고 하면 일단 좀 뭘 좀 눈에 보이는 걸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시자고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표징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보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심판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이 세상에서 겪는 신자들이 겪어야 하는 모든 불편과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모든 두려움을 능가하는 것이 심판 이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과 불이익이 크다 하더라도 그날 이후 시험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그 고통과 두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에서 면제되어 주님이 대신 그 시험을 치러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인생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두십시오.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두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 위에 서게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평촌광야교회 모든 교인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그 은혜가 동일하게 베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